감사합니다. 저희 할아버지께서는 살아계실 당시에 제 고향에서는 그래도 이름 있는 한의사셨습니다. 아버지보다 한참 나이가 많으셨던 고모님 말씀에 따르면 동네에서 오의원 그러면서 사람들이 얘기를 많이 하고 또 어려운 질병이 있으면 멀리서도 찾아왔다고 합니다. 아버지께서 어렸을 적에 할아버지가 돌아가셨지만 제가 어렸을 때는 그 집안의 안방의 그 장롱 속에 한문으로 된 두꺼운 책이 한 두어 권 있었던 것 같아요. 그것은 할아버지가 아주 소중하게 여기던 그 한의학 책이었습니다. 아버지가 아주 귀한 책이라고 이야기를 해 주었는데 아마 동의보감을 필사한 것이거나 아니면은 그에 준하는 어떤 책이었을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어려서 한문을 모르는 저로서는 그냥 정말 이런 게 있구나 그러면서 감탄을 하고 커서 한문을 배우면 꼭 읽어봐야지 이렇게 생각을 했었는데요. 본가가 이사하고 이렇게 하면서 나중에 이 책이 어디로 갔는지 없어졌습니다. 그런데 저희 아버지께서는 폐암으로 돌아가셨거든요. 아마도 담배를 많이 피셔서 그러셨을 것 같은데 할아버지가 살아계셨더라면 아마 안 돌아가셨을 것이라고 생각이 돼요. 여기서 한번 가정을 해볼까요? 그 책이 정말 좋은 책이어서 사실은 그 책에 아버지가 앓으셨던 그 병에는 어떻게 하면 되는지, 그런 병에 걸리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 다 들어 있었을 것이에요. 어떻게 하면 건강하게 사는지, 어떻게 하면 암에 안 걸리는지, 암에 걸리면 어떻게 하면 낫는지, 그 모든 것들이 그 책에 다 수록이 되어 있었다는 거죠. 그런데요, 그걸 모르고 그 책에 있는 그것을 읽어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하고 건강을 잃어버리고 암에 걸려서 그토록 고생하고 돈 쓰고 수많은 세월을 고통받으며 살다가 죽어갔다면 그것처럼 어리석은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여러분, 성경은요, 우리 영혼을 위한 책입니다. 우리의 영혼의 생명과 건강과 삶에 대해서 모든 것을 기록해 놓은 책이죠. 우리가 어떻게 하면 건강하게 사는지, 어떻게 하면 질병에 걸리지 않는지, 질병에 걸렸을 때에는 어떻게 하면 되는지, 그 모든 게 다 들어있는 거죠. 그런데요, 많은 사람들은요, 그걸 몰라요. 거기에 그런 게 쓰여 있는지도 몰라요. 읽어보지도 않죠. 그러면서 질병에 걸린 채 죽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 질병이 점점 악화되어서 너무나 고통스럽고 점점 죽어가고 있는데도 어쩌지 못하고 그냥 죽어가고 있는 거죠. 여러분, 이것처럼 바보 같은 일이 어디 있겠어요? 영혼이 악한 질병에 걸려서 이제 곧 멸망으로 떨어질 터인데, 이제 곧 영원한 사망으로 떨어질 것인데 성경에 살 길이 기록되어 있는데도 그걸 모르고 그냥 멸망과 죽음으로 달려가고 있는 거죠. 성경을 읽기만 해도, 살피기만 했더라도 거기에 죽을 병이 나을 수 있는 치료 방법이 적혀 있는데도, 거기에 어떻게 하면 건강하게 살아갈 수 있는지 그 방법이 다 적혀 있는데도 그걸 모르고 읽어보지 않고 그냥 죽음과 멸망으로 달려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어떤 귀족이요, 집안에 엄청난 보물을 숨겨놓고 죽었습니다. 그걸 함부로 쓰거나 후손들이 함부로 써서 탕진하지 말라고 그런 생각으로 가족들에게 알리지 않은 거죠. 정말 이 집을 사랑하고 집안을 사랑하는 사람이 잘 찾아서 사용하도록 아무 이야기도 안 하고 그냥 돌아가신 거죠. 그 아들과 아들의 아들과 후손들이
그것도 모르고 거기서 오랫동안 살다가 어떤 후손이 이 집이 볼품없는 옛날 집이라고 생각을 하고 그 집을 보물죄로 헐값에 팔아버렸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사실은 그 안에 엄청난 보물이 감추어져 있었던 거죠. 그랬다면 그것처럼 바보 같은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 보물이 자기 건데, 유산으로 이미 주어진 건데 그걸 모르고 그냥 내버려 던져버리고 말았던 거죠. 여러분, 성경은요, 보물 지도입니다. 엄청난 보물이 어디에 묻혀 있는지 그것을 가르쳐주는 지도죠. 성경에는요, 엄청난 보물이 숨겨져 있습니다. 그런데도 사람들은요, 그 보물이 있는지도 모르고 그게 그렇게 귀중한 보물인 줄도 모르고 그 가까이 있는 보물을 외면한 채 그냥 딴 데서 지푸라기 같은 것에만 관심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성경은요, 그냥 보통 책이 아닙니다. 엄청난 천국 보물이 숨겨져 있는, 감추어져 있는 보물 지도죠. 우리가 열심히 지도를 찾아서 보물을 찾아내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시편 19편 말씀은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찬가 혹은 토라 찬가라고 말할 수 있어요. 하나님께서 인간들을 가르치시고 교화하시기 위해서 두 가지 책을 펴내셨는데요, 하나는 피조물이라는 책이고 또 하나는 성경이라는 책입니다. 시편 19편의 전반부는 창조주의 신성과 능력이 나타난 피조물이라는 책을 다루고 있어요. 오늘 읽은 7절부터 끝까지 후반부는 우리의 의무,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하는 것에 관해서 하나님의 뜻을 가르쳐주는 성경이라는 책을 다루고 있습니다. 토라 찬가 중에서도 뒷부분 12절부터는 양심에 미치는 토라의 역할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죠. 7절에 보면은요, 먼저 여호와의 율법은 완전하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기서 율법이라고 말하는 것은 유대인들이 토라라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원래는 이게 가르침, 교훈, 지침을 의미하는 거잖아요. 율법이라고 말하면 너무 좀 이렇게 강한 느낌이 있어요. 이거를 안 지키면은 뭔가 제재가 들어오고 형벌을 받고 하는 것과 같은 그런 느낌이 있는 거죠. 그런데 그게 아니고 원래는 가르침과 교훈, 지침 이런 것들을 말한다는 것이에요. 대개 토라 혹은 율법 그러면 구약에서 이 토라라고 말하면 이 오경을 말하거나 구약 성경을 말하는 경우가 종종 있어요. 그러나 대개는 그냥 하나님의 말씀이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어요. 그러한 여호와의 토라 혹은 하나님의 말씀은 완전하다고 말해주고 있죠. 여기서 완전하다는 것은 이 필요한 것이 하나도 빠짐이 없이 골고루 다 갖추었을 뿐만 아니라 그 각각의 하나하나가 견실하고 튼튼하다라는 것을 말합니다. 이 성경에서 완전하다라고 말할 때는요, 하나님과 관련된 일들에 대해서만 완전하다는 단어를 사용을 했어요. 하나님 이외의 것은 완전한 것이 없는 거죠. 하나님은 완전하시고 하나님이 하시는 일도 완전하신 거예요. 따라서 하나님 앞에 제물을 드릴 때에는요, 한 군데도 상한 데가 없이 온전한 것을 드려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이 그것을 받지 않으시죠. 또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살기 위해서는요, 한 군데도 어그러진 데가 없이 온전한 삶을 살아야지 되는 것이, 그런 삶을 하나님이 이렇게 받으시겠다고 그거를 요구하고 계시는 거죠. 이 토라 역시 하나님께로부터 나왔기 때문에 완전한 것입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이 토라 여호와의 율법이 왜 안전하냐? 먼저는 그 본질이 안전하다는 것이에요. 여호와의 율법은 하나님의 뜻을 이해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데
하는 삶을 사는 데 필요한 모든 것을 제공을 하고 있다, 그런 뜻입니다. 우리의 삶과 행동을 위해서 빠진 것이 없이 온전하고 그 가르침 하나하나가 견실하고 튼튼하다, 이게 완전하다는 의미예요. 이 본질이 완전하다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그 목적이 완전한 것이에요. 하나님의 율법, 성경은요, 하나님의 성품을 나타내 주는 것이거든요. 하나님의 뜻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것이거든요. 예. 그리고 이 어떤 것이 의로운 것인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죄가 뭐고 불의가 뭔지, 그거를 우리들에게 가르쳐 주시는 것이에요. 이런 하나님의 성품과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 것과 의가 무엇인지를 가르쳐 주는 그 목적에 있어서 이 여호와의 율법이 완전하다, 그런 뜻입니다. 뿐만 아니라 그 효과가 완전해요. 율법은요, 그 율법을 듣고 받고 그것을 행하는 자들에게 온전하게 할 수가 있어요. 하나님의 율법은 하나님의 율법을 지키고 순종하는 사람의 영혼을 소성시키기까지 완전한 회복과 생명을 주는 것이다, 그런 뜻이에요. 비록 우리는 완전하지 않아요. 우리는 완전하지 않은데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고 그 율법을 지켜 행할 때 완전한 자로 세워질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 말씀은요, 여호와의 율법은 우리의 영혼을 소성시킨다, 소성하게 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죽은 영혼에, 메마른 영혼에 활력을 주고 회복해 준다, 그런 뜻이죠. 말하자면 율법은요, 우리의 속사람을 참된 양식을 공급해 줌으로써 회복시키고 영혼의 원래 상태로, 건강하고 바른 상태로 회복하게 한다는 것이에요. 우리의 영혼이 지치고 피곤할 때는요, 우리 육체가 지치고 피곤할 때는 음식을 먹음으로써 기력을 회복할 수가 있죠. 마찬가지로 우리의 영혼이 탈진이 되고 지치고 피곤하고 그렇게 할 때 하나님의 말씀을 먹으면 우리의 영혼이 기력을 회복하고 소성할 수가 있다는 것이에요. 이 점에서 토라는요, 선악과와 비교할 수가 있어요. 이 선악과는요, 먹음직스럽고 보기에도 탐스럽고 이렇게 하다고 이야기를 했잖아요. 아담과 하와가 너무나 먹음직스러웠던, 먹기에 좋은 것처럼 보였던 그 선악과를 따먹고 지혜를 얻을까, 하나님같이 될까,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 지혜를 얻지를 못했어요. 그러나 토라는요, 그거를 먹으면, 이 영혼의 양식인 이 토라를 먹으면 참된 지혜를 얻게 된다는 거죠. 그럼으로써 토라는 우리의 영혼을 소생시키는 것이에요. 이 토라는 우리의 영혼의 양식이고 우리의 영혼을 소생시키는 영적인 활력소가 된다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은요, 그것을 접하는 신자들로 하여금 하나님을 더 깊이 알게 하고 죄를 깨닫게 하고 우리의 참된 상태를 알게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이거를 깨닫게 해주시는 거죠. 그러므로 여호와의 율법은 우리가 원래 창조된 그대로의 목적대로 되돌아오게 만드는 것이에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지음받은 그대로 원래 우리 자신에게로 돌아오게 하고 하나님을 떠난 우리의 모습이 하나님께서 원하셨던 하나님 자리에로 다시 돌아오게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율법은 우리가 얼마만큼 죄에 빠져 있고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하는가 하는 필요성을 깨닫게 해 주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먹을 때 우리는 원래의 자리로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그 목적대로 되돌아갈 수가 있는 것이에요. 이게 소생하는 것입니다.
여호와의 율법으로 소성된 영혼은요, 영적으로 그래서 활력을 얻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에 대해서 다시 한번 불타오르는 열정을 가지게 되고요, 하나님의 진리에 대해서 더 깊은 사랑을 가지게 되고,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게 살아야 되겠다 하는 새로운 헌신으로 충만하게 됩니다. 그리고 종종 생생한 믿음과 더 심오한 목적 의식을 가지고 기도와 예배와 성경 공부와 이런 영적인 훈련에 참여하려는 열망들이 나타난다는 것이에요. 이 활력이 회복된 사람들은요, 이런 영적인 활동들이 활발하게 나타나요. 그럴 열망이 그들에게 주어지기 때문이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소송한 영혼들은요, 중대한 그 영혼의 변화가 나타나요. 이 도덕적인 영적인 변화가 마음이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는 것처럼 그 영혼 가운데 나타나는 것입니다. 분별력이 나타나고 지혜가 충만하게 되고, 가치관이나 선택, 행동이 점점 더 성경에 일치하는 사람으로 변화가 돼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소생하게 될 때마다 그렇게 변화가 되는 것이에요. 예를 들어서 우리의 삶이 어렵거나 개인적인 실패로 인해서 영적으로 메마르고 무거운 짐을 지고 가는 사람이 있을 수 있어요. 그때 하나님의 말씀을 먹으면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고 말씀 앞에 나아가면 그 영혼을 소생하게 해준다는 것이에요. 우리가 죄와 유혹으로 빠져서 고군분투하면서 싸울 때가 있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회복과 승리를 가져다 준다는 것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약속과 임재에 대해서 의심하고 또 세상에 방황할 때가 있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임하면 우리는 영혼이 소생하게 된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은요, 우리에게 활력을 주고 바른 모습으로 회복하게 하는 것입니다. 7절 하반절에 보니까 여호와의 증거는 확실하다 말씀하고 있어요. 아까 상반절에서는 여호와의 말씀은 완전하다 이렇게 말씀하셨죠. 그런데 또 확실하다는 것이에요. 이 확실하다는 것이 뭐냐, 여기서 증거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데, 율법을 여호와의 증거라고 말씀하는 것은, 여호와의 율법은 여호와의 성품과 여호와의 의지, 여호와의 뜻, 이런 것들에 대한 증거의 역할을 하는 것이다, 이런 뜻이거든요. 이 여호와의 증거, 율법이 확실하다, 이 말은 하나님의 율법은 틀림이 없고 견고하고 의지할 만하다, 그런 뜻입니다. 여호와의 율법이 왜 틀림없이 확실한 것인가? 가장 주된 이유는요, 그 율법의 근원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이에요. 하나님 자신에게서부터 나왔기 때문에 확실하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은요, 완전하고 거룩하고 변함이 없으신 분이시죠. 그렇기 때문에 그분 하나님으로부터 나온 그 율법도 동일한 특성을 갖는다는 것이에요. 우리 인간의 법은요, 수많은 결함이 있어요. 그래서 국회에서도 그냥 계속 바꾸고 뭐 그렇게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의 법은요, 완전하고 영원하기 때문에 절대적으로 신뢰할 수가 있는 확실한 것이라는 사실이에요. 율법은요, 확실한 것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왔기 때문에 확실해요. 뿐만 아니라 율법은 변하지 않기 때문에 확실해요. 하나님이 변하지 않기 때문에 율법도 변하지 않죠. 따라서 그 불변성 때문에 율법은 개인의 삶과 우주의 도덕적인 질서 모두에 확실하고 안정적인 기초가 되는 것이에요. 뿐만 아니라 율법의 확실성은요, 율법이 신앙과 삶의 모든 측면에서 신자들을 인도하기에 확실하고 충분하다는 것을 말하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율법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기 위한
확실한 지침을 제공하는 거죠. 이 확실한 여호와의 증거는 결코 우리를 속이거나 호도하지 않습니다. 이 율법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길이 뭔지, 거룩한 진리가 어떤 건지, 우리가 어떻게 해야지 의무를 바르게 행할 수 있는지, 이런 것들을 분명하게 틀림이 없이 가르쳐 준다는 것이, 이게 지혜죠. 돈을 많이 버는 비법을 아는 게 지혜가 아니라 창조의 목적과 하나님의 뜻에 따라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가 하는 것을 아는 것이 참된 지혜입니다. 여호와의 율법은요, 우리를 지혜롭게 하는데 틀림이 없고 우리를 구원의 길로 인도하는데 신뢰하고 믿을 만한 거죠.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원래의 목적대로 가기에 확실하고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기에 너무나 확실한 길이라는 것이, 따라서 우리는요, 하나님의 말씀이 증거하는 대로 가기만 한다면, 우리가 세상의 지혜를 알지 못해도, 세상의 지식이 없어도 하나님의 말씀이 말씀하시는 대로 살아가기만 한다면 우리의 인생이 성공하고 하나님의 복을 누리게 된다는 것이 너무나 확실하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확실한 여호와의 율법은요, 우둔한 자를 지혜롭게 합니다. 여기서 우둔한 자라는 것은 모든 사물에 대한 이해가 완전하지 않기 때문에 자기가 듣는 대로 믿고 자기가 듣는 대로 행동하는 그런 사람이거든요. 그냥 사람들이 말하는 대로 그냥 따라 사는 사람들을 말해요. 사실 모든 사람들이 다 우둔하죠. 그런데 그런 우둔한 사람들에게, 어리석고 미숙한 그런 사람들에게 토라, 하나님의 율법이 지혜를 준다는 것이, 이 토라가 완전하고 확실하기 때문에 우리 생각이 비록 짧고 부족하더라도,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우리 생각에는 잘 몰라도 이 토라는 우리에게 완전하고 확실한 인생의 길, 우리 영혼의 길을 가르쳐 준다는 것이, 그 율법의 지침은요, 우리의 영혼을 원래의 하나님의 목적대로 인도한다는 것이, 토라를 따라가는 삶은요, 지혜로운 자의 삶인 것이죠. 토라의 지도가 없이는요, 어리석은 자가 재앙을 피할 수가 없어요. 어리석은 자는 다른 사람이 말하는 대로 행하고 다른 사람이 가는 길로 가고, 어리석은 자들이 멸망을 당할 때 함께 멸망을 당하는 거죠. 하나님의 율법은요, 우리를 확실하고 틀림이 없는 길로 인도하기 때문에 확실한 것입니다. 8절에 보니까 여호와의 교훈은 정직하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 율법은 정직하는 거죠. 여기서 정직하다는 것은요, 마음에 거짓이나 꾸밈이 없어서 올바르고 고든 것을 말하잖아요. 마음에 거짓이 없기 때문에 마음 속에 있는 것이나 아니면 그것을 밖으로 말이나 행동으로 표현한 그것이 서로 일치한다는 것이에요. 여호와의 율법은요, 하나님의 올바른 뜻과 바른 이치에 정확하게 일치한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율법은 하나님에게서부터 나온 것이기 때문에 이것이 하나님 속에 있는 마음과 바깥으로 표현된 그 율법이 다르지가 않아요. 정직한 것이에요. 그러니까 율법은 하나님의 뜻의 완전한 표현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직한 거죠. 이 정직한 율법이 우리 인간의 마음에 새겨질 때 그것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뜻에 일치하는 바른 마음을 회복시켜 주는 것이에요. 왜냐하면 정직한 율법은 하나님의 뜻에 일치하기 때문인 거죠. 따라서 이 율법은요, 우리의 마음을 기쁘게 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기뻐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요. 왜? 이 율법은 하나님의 뜻에 정확하게 일치하기 때문에 그런 것이에요. 그래서 율법은 우리 안에 들어왔을 때
우리가 기뻐해야 될 충분한 이유와 근거가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 예수님 부활하시고 나서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가 예수님이 찾아오셔서 그 말씀을 풀어주실 때 마음이 뜨겁게 되었다고 했잖아요. 마찬가지로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들어올 때 마음이 뜨겁고 기쁘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여호와의 계명, 율법은 순결하다고 말하고 있어요. 여기서 이 순결이라는 단어는요, 원래 태양빛의 성질을 말하는 것이거든요. 아가서 6장 10절에 보면 태양빛의 성질을 말할 때 순결하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율법이 순결하다는 것은 율법이 해와 같이 빛난다, 어둠이 없이 선명하거나 찌꺼기나 더러움이 없이 깨끗하다는 것을 말하는 것이에요. 율법은요, 모든 오류나 불순물로부터 정죄되고 정화되었기 때문에 순결하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성경 말씀에는요, 오류가 없어요. 성경 말씀에는요, 불순물이 없어요. 우리 인간의 생각이나 인간이 지어낸 책에는요, 잘못된 것들도 있고 틀린 생각도 있고 그런 것들이 있어요. 막 찌꺼기와 불순물들이 있지만 하나님의 말씀, 이 토라, 율법은요, 그런 게 없다는 것이에요. 이게 아주 깨끗하고 순금과 같이 정렬이 되어서 모든 부정한 것, 불결한 것, 오류 있는 것, 이런 것들은 다 제거가 되었기 때문에 순결한 말씀이라는 것이에요. 이 순결한 말씀은요, 우리의 눈을 밝게 하는 거죠. 율법이 우리의 마음을 비추면, 율법이 우리 마음 가운데 들어와 가지고 마음을 비추게 되면 그 율법을 마음에 품은 사람은 마음이 정화가 되는 것이에요. 율법이 순결하기 때문에 우리 영혼이 정화가 되는 거죠. 바울은요, 이것이 성령이 우리의 눈을 밝게 한다고 말씀을 했어요. 바로 이런 방법인 것이죠. 마치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먹어서 눈이 밝아진 것처럼 우리가 율법을 먹고 율법이 우리 안에 들어오면 눈이 빛나게 되고 밝아지게 되고 어떤 것을 깨닫게 한다는 것이에요. 순결한 율법은요, 특히 우리 안에 있는 비참함과 죄를 보게 하고 깨닫게 하고, 그래서 우리에게 어떻게 나아가야 할지를 보여주는 것이, 이 태양빛이 온 자연을 비추는 것처럼 율법은 우리의 정신의 눈을 밝혀주는 거죠. 주님의 말씀은요, 우리의 눈을 열어서 참된 지식을 깨닫게 하고 알게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율법이 순결하기 때문에 그렇게 할 수가 있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은요, 이렇게 엄청난 보배와 같은 것이에요. 그것은 하나님으로부터 왔기 때문에, 그리고 모든 필요한 것들을 다 갖추고 각각의 모든 요소가 견실하기 때문에 완전하다고 말해요. 그 본질과 목적과 효과에 있어서 완전한 것이죠. 따라서 율법은 우리의 영혼을 원래 상태로 되돌아가게 해주기 때문에 활력을 주고 바른 모습을 회복해요. 그리고 율법은 하나님의 성품과 뜻을 증거하는 틀림이 없고 의지할 만한 확실한 것입니다. 개인의 삶과 우주의 모든 도덕적인 질서에 대해서 변하지 않는 확실한 기초가 되는 것이죠. 이 율법은 우리를 하나님의 뜻과 원래 창조 목적대로 회복시키기 때문에 확실한 것이고 우리에게 복을 가져다 주는 것입니다. 따라서 그것은 우리를 지혜롭게 하는 것입니다. 또한 여호와의 율법은요, 하나님의 뜻을 올바로 나타내기 때문에 정직한 것입니다. 그것은 우리 안에 들어왔을 때 우리를 기쁘게 하고 하나님을 기뻐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고
만들어주죠. 그리고 율법은요, 모든 오류와 불순물로부터 정화되었기 때문에 순결한 것이고, 그것이 우리 마음에 비출 때 우리의 눈을 밝게 하고 우리 영혼을 정결하게 한다는 것입니다. 완전하고 확실하고 정직하고 순결한 이 율법은 엄청난 보배와 같은 거죠. 하늘 보배가 그 안에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여호와의 율법은 우리 영혼을 소성시키고 지혜롭게 하고 우리 마음을 기쁘게 하고 눈을 밝게 하는 거죠. 그것은 우리에게 생명과 지혜와 기쁨과 통찰력을 주기에 부족함이 없는 것입니다. 우리 영혼을 가장 충만한 상태로 회복하기에 부족함이 없는 거죠. 우리에게 최고의 활기와 생명력을 주고 최고의 통찰력을 주고 최고의 지혜와 기쁨을 주는 것, 그것이 바로 율법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그러한 보물을 잘 활용하고 있을까요? 우리에게 주어진 양식을 잘 얻어먹고 있을까요? 양식이 우리에게 주어져 있는데도 그것을 외면하고 굶고 줄이고 있지는 않습니까? 보물이 있는데도 그것을 외면하고 너무나 궁핍하게 살아가고 있지는 않나요? 우리는요, 우리의 영이 나태해지고 메마른 상태에 있으면서도 그것을 잘 모른 채 살아갈 때가 너무나 많다는 것이에요. 시편에 보면은요, 다윗은요, 오늘 이 시편도 다윗이 쓴 시편인데 너무나 자주 자신의 궁핍과 빈곤을 고백하고 하나님 앞에 자신의 영혼을 소생하게 해달라고, 회복하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있어요. 시편 119편이 하나님의 말씀에 관한 그러한 시편인데요, 다윗이 쓴 이 시편 119편에만도 11번이나 자신의 영혼의 소생에 대해서 묵상하고 또 기도하고 있어요. 다윗은요, 결코 구차한 사람이 아니었거든요. 그는 너무나 뜨겁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었고 그의 내면이 아주 민감하고 활력 있는 그러한 사람이었어요. 하나님을 사모하고 간절히 구하고 노래하고 즐거워하고 환희에 넘치고 생명으로 충만한 그런 삶을 살았던 다윗이었어요. 그런데 그는 종종, 아니 더 자주 자신의 영혼의 소생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간구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다윗과 같은 사람이 자신의 영혼의 소생을 위해서 기도한다면 우리 같은 범인들은 더더욱 자주 그렇게 우리 영혼의 소생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지 않겠어요? 그만큼 우리의 영혼이 너무나 자주 메마른 상태로 있다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는요, 우리 영혼이 소생하고 회복하고 충만해져야 될 필요가 너무나 많습니다. 메마른 영혼들은요, 오로지 새로운 생명을 채워 넣음으로써만 회복될 수가 있어요. 여러분, 자동차가 앵꼬나면 달릴 수가 없잖아요. 기름이 떨어졌는데 어떻게 달려요? 우리 영혼의 연료가 다 떨어져서 너무나 건조하고 메마르면, 그리고 나태함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것을 모른 채 살아갈 수가 있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우리 영혼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야 돼요. 우리 영혼이 메마르고 죽어가고 있지는 않은지 살펴보셔야 돼요. 우리가 일상생활의 평범한 일들에 열심인 것처럼 하나님의 일들에도 그만큼 열심인가 우리가 돌아보셔야 돼요. 우리의 영혼이 다른 사람들을 향해서 느끼는 감정만큼 하나님에 대해서, 그리고 하나님을 향한 행동에 대해서도 그렇게 활기를 느끼고 있는가 우리가 한번 돌아보아야 하는 거죠. 세상의 일들이 잘못되면은요, 우리의 마음이 그렇게 녹아내리고 그렇게 마음이 힘들어요. 그런데 예수님과의 교제를 잃어버릴 때에도 우리가 그렇게 똑같은 고통을 느끼고 있는가 우리가 돌아보아야 하는 거죠. 재산을 잃어버리면은요, 사람들이 그렇게 마음이 서운하고 억울하죠.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잃어버렸을 때 은혜를 받지 못한 것에 대해서도 그렇게 마음이 억울하고 어려우신가 하는 것을 돌아보아야 하는 거죠. 우리는요, 우리 영혼을 보아야 합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영적인 것들, 영원한 것들에 우리의 마음을 두고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이 세상 나라에 대해서가 아니라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뜨거운 삶을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활활 타오르는 힘으로 아주 충만한 삶을 살아야 하는 것이죠. 2024년을 맞이해서 성경이 너무나 소중한 보물인 줄을 믿고 우리의 영혼을 소생하는 그 비밀이 거기에 다 있는 줄을 알고 말씀을 가까이 함으로써 영적인 양식을 얻으며 영적인 보물을 누리면서 살아가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